하나님께서 예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으니 무엇이 여러분을 묶었던지 노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때때로 가슴 아리로부터, 여러 답답한 현실로부터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어서 여러분의 여정이 새로워지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지금 오늘 4번째 나누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하늘장신의 날을 지니라고 한 주 쉬었지만 3번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이런저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다 풀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고마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런 능력과 위대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참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제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가 주인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나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번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회복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른 질서를 갖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제 위치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실제적 효과, 그것은 내게 상처 준 사람, 또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실제적 효과는 생활 속에서 내게 상처를 준 자, 또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끼친 그 사람과 그와 나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실제적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래 내가 너에게 도움 되어지니 행복해라, 단순히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용서하기, 용서 구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기억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자이고 구원자가 되실 그분이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안 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주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다면 용서해 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의지가 감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이길 수 있지만 감정은 끈질겨요. 이 상한 마음은 우리의 의지로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생각나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가 또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의지가 나중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어.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자끔 내 속에 기억되어지고 이게 내 마음을 꽉 붙들게 되어지면 이상하지요. 내 손이 펴져요. 꼬부라진 내 마음이 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이게 가슴속에 늘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비로소 남을 용서할 능력이 생겨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용서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원한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무용지물이에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원한이라고 하는 동기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오히려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분노는 타인보다 자신을 더 해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고 아무리 그거 하더라도 정작 당사자는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마음을 졸이고 분을 내고 괴로워할 때 그건 상대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괴로운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를 내가 기억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다 잊어버렸어요. 불행한 것은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원망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고 문제를 고치지 못하고 상대방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우리 자신만을 해칠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났더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어. 내가 행복해서.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망은 우리 자신들만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정신의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육체의 문제들의 최대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이게 바로 죄책감과 원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몸이 힘들다, 면역력이 떨어진다,
뭔가 내 몸의 질병들의 상당 부분도 이 죄책감과 원한과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당신을 좀먹는가의 문제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건강식품 좋은 거 먹어야지. 내가 좋은 음악 들어야지. 나름대로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애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나를 좀먹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원한이 우리를 먹고 있어요. 원한을 품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원한을 품으면 어쩔 수 없이 우울증, 스트레스, 피로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헤어진 애인, 이혼한 배우자, 학교에서 내게 수치를 주었던 그 교사, 사랑한다고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부모, 데이트할 적에 나를 차버린 연인, 그거 붙잡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그것은 나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결국 상처가 오래도록 아물지를 않아요. 상처가 날만 하면 또 긁고 긁어서 덧나고 덧나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를 봐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자신들도 각각 언젠가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원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느낄 수 없도록 이거 막아버리는 걸림돌이에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으면 새 것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은 간단하지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쉬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 때문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기가 어려운 우리들, 하지만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 용서가 필요해.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돌아오게 될 그 다리를 지금 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상대를 대하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용서가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려면 그가 적어도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용서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를 용서해 줍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내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용서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는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묶인 것을 내가 꽁꽁 안에서부터 걸어 잠그고 묶어놓은 다음에 풀어주세요라고 말하자 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하나님이 하늘이 푸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풀 것을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원한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내 삶에 기적을 행하겠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놓아줄 적에 내가 내 삶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하마,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용서는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감정은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되면 또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용서는 한 번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이 떠오를 때마다 반복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어느 그런 수백 번의 용서가 아니라 내게서 벌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기억 앞에서 끝없이 놓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했다 내가 그것을 놓아준 줄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 용서를 반복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날 더 이상 내 마음이 아프지를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를 바라보면서 원한이 아니라 그래, 너도 잘 살아라. 하나님, 저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요. 어느 날 그래, 네가 그렇게 상처를 준 것도 아마 너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인가 보다. 그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묶인 것이 풀어진 거예요. 상처 준 사람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그를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에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요.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구태여 기억시킬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심리학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냥 빈 의자 하나 앞에 갖다 놓고 원한을 품은 그가 거기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또는 편지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붙이는 편지는 아니에요. 그냥 기록하는 편지일 뿐이에요. 그리고 편지 속에 이야기를 나눈 뒤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반복되어지면 마침내 내 속에서 끊어지는 것이 있어요. 풀려지는 것이 있어요. 막힌 것이 뚫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놓아줌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은 저 못된 것은 결국 아무런 벌도 받지를 않단 말입니까? 그게 참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벌을 받습니다. 그건 내 용서하고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산은 더 정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시고 사람들의 해명도 다 들으실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과 생명만큼이나 지옥과 영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지옥이 없다면, 저 악한 자들이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놓아주라는 거예요. 원한과 심판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에 초점 맞추게 되어지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절대 보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와 나 사이에 용서해주고 정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용서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린 때때로 용서받아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끼친 상처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의 핵심이에요. 이것들이 우리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쓴뿌리, 해결되지 못할 이 문제, 이거를 그와 나서 내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먼저 종종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죄의 선포를 하기 전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의 문제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글쎄요,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난 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몇 가지만 열거해 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빚을 졌는데 갚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계산하고 있어요. 약속 어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와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내가 그를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소유욕으로 집착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힘들고 상처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뒤에서 비판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잊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내가 잘못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거짓말한 적은 없습니까? 누구에게라도 다 그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한다 그럴 적에 자기 기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 구하기의 핵심은 시기나 태도, 적절성에 있어서 나 자신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받아들일 그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면서 그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개인적인 자리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로 내 잘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그러지 말고 핑계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도 잘못했잖아 라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지 내 자신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에게 끼친 해에 대하여서 보상할 수 있다면 보상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용서해 줄 때와 똑같이 잊어버렸거나 세월이 흘렀거나 지금 하는 게 별로 더 못하고 여길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까와 똑같아요. 그럼 빈자리에 그를 앉혀놓고 그는 없지만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해서 내가 미안하다.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떠나간 부모님에게라도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붙이지 않을 편지지만 편지글을 쓰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가슴에 가득히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감당할 힘이 생겨요.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건실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생각과 내 마음을 초점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사건이 나를 계속적으로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시간을 제일 많이 갖춘 그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결코 아버지를 닮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면 결국 아버지가 행했던 그 잘못을 나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옛 자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는 훈련 속에서 비로소 모든 주변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만끽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놓아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 뒤에 다시 얼굴을 보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껍 속에 숨지 않고 두려움 가득하지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주대하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용기 있게 행동하면 기적이 벌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요.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쓸모없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재창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누리시고 뒤틀어진 이 복잡한 이 문제들 앞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득 품어 안은 뒤에 화해와 용서로 나아가는 중에 우리 영혼들이, 우리 삶이
회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